오늘 아시죠? 오늘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맞죠? 내일은 2월 맞죠? 예. 무심코 어제 달력을 보는데요. 교회 달력을 보니까는 1월 그 페이지에 이런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소망이더라고요. 1월달 달력 페이지의 제목이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그 밑에 그 의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전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소망이랍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쪽에 보니까는 조금 더 작은 글씨로 그 소망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정의가 있더라고요. 소망은 참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우리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중요한 이유죠. 소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죠.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큰 박해가 로마 지역에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간신히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도망와서 정착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죠. 그곳에 정착한 성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고향을 그들은 버리고 친척도 포기하고 그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지금 이 지방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제 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생명의 위협은 이제 피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참 어려운 상황, 고난이라는 상황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참고 인내하도록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게 베드로가 이 고난에 처한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네 힘들지? 내가 뭐라도 도와줄게. 너네 힘들지? 뭐 해줄게가 아니라 주님 곧 오신다. 이거 한마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고난도 다 끝이다. 영광의 천국잔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인사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서 그런데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거 하세요. 산제사를 드리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라고 그렇게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초점을 맞춰준 그러한 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의 준비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말세가 가까이 왔다. 말세가 다 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7장 오늘 전반부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언제 얘기한 거라고요? 2000년 전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말세의 징조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면 권사님 그냥 앉으세요.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앉으세요. 2000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그 자리에도 말세의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요.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세고 그때 말세가 왔고 지금도 말세가 가까이 온 것입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때도 마지막이었지만 지금이 더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때도 말세에 가까운 거고 지금도 말세에 가까운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이전보다 더 힘써서 지금 더 가까이 왔으니까 더 힘써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지금 더 힘써야 되고 과거보다 지금 더 힘써야 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죠. 성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되뇌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까먹은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절에 보니까요. 성도가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해라. 선한 청지기같이 하는 것이 행할 때에 행하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이제 문제는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방대해서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모습,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크게 둘로 나눠서 살펴보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에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우리 쉽게 잘 아는 내용으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른 관계를 힘쓰느냐? 첫 번째는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라는 말을 어떤 때에 듣습니까? 어떤 때에 말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시련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야, 정신 차려.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누가 열심히 일하다가
졸게 됩니다. 피곤해서 그러든지 뭐 때문에 졸니다. 그러면 툭툭 치면서 정신 차려. 일어나, 정신 차려. 말합니다. 그리고 멍하니 딴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야, 뭐해? 정신 차려. 표현을 하죠. 술에 많이 취해 있을 때, 만신창이가 됐을 때, 인사불성일 때 말하죠. 야, 정신 차려.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 정신을 잃은 그러한 상황들이죠.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일상에 지금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다라는 겁니다. 일상에 집중하지 못한다. 집중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련의 아픔 때문에 지금 내가 평소에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막 손 놓고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다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술에 취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정신을 차려라.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집중해라.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세상에 취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럼 쾌락에 취합니다. 쾌락에 취해서 놀기 좋아합니다. 이렇게도 놀아야 되고 저렇게도 놀아야 되고 막 주말이면 캠핑 여행을 가야 되고 저것 산악회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노는데 바쁩니다. 그래서 노느라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쾌락에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돈에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에 취해서 돈 버느라고 신앙이 뒷전입니다. 예수님 믿긴 하는데요. 오늘도 출근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수당을 찾기 위해서 내가 또 나가서 또 일해야지. 내 용돈도 벌고 뭐도 하고 집도 사야죠. 차도 사야죠. 저 별장 정도는 살아야 되죠. 돈에 취한 삶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 버느라고 신앙이 뒷전이 되고, 즐거운 일 쫓아다니라고 신앙이 뒷전이 되고, 권세, 명예 쫓아다니라고 신앙이 뒷전이 되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신앙이 뒷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세상에 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도요,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뚝 단절시키고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살게요.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목회자가 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 맞아요.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가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나가느냐에 있는 거죠. 다른 말로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아간 것이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시선을 뗄 때에 이미 세상 속에 있던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금방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 아니면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순간 무너져요. 목회자들이 참 애석하게도 SNS가 온라인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목회자가 어떤 일은 죄를 지었더라, 저런 잘못을 했더라, 이 재물을 이렇게 부정부패를 했더라,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더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씁쓸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저기에 나온 저 분들이 정말 처음으로 신학을 할 때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했을 때도 저런 마음이었을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이 길을 가면서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결단했을 거고요. 각오했을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익숙해지고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이 발각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의 집게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신실했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세상에 취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을 잃는 것, 무엇이 먼저일까요?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잃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실족한 한 걸까요? 범죄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된 걸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그 답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취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되니까 그냥 시험에 훅 들어온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세움교회 모든 식구들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첫 번째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근신하라 말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뉴스라든지 TV 드라마에서도 근신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신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하세요. 그 사전을 좀 봤을 때에 근신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 내려지는 일종의 징계다. 하나의 징계라는 겁니다, 근신이. 학생의 경우에는요, 뭔가 심각한 잘못을 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근신이고요. 그 직장인의 경우는요, 직장 출근을 근신 처분 3일 받았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배제되는 거예요. 업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에게 권한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게 근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에게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근신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근신도 금지를 말하긴 합니다. 금지해라. 그런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금지해라. 죄에 대해서 근신해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죄에 대해서 근신해라. 로마서 16장 19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설명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아예 죄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대하라는 자세입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식하고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죄에 익숙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고 하면 참 신앙생활이 쉽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이러한 본성을 억누르면서까지 죄를 금지해야 한다. 죄를 금지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다.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요, 굳이 이렇게 근신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이 저쪽에 있다고, 동서남북, 북쪽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북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끝에 남극이 있죠. 북극과 남극이 만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북극과 남극은요,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표현, 완전히 다른, 평생 만나지 못할 그러한 땅들이죠. 하나님과 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온도계의 0도와 100도, 0도이면서 100도인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0도면 0도, 100도면 100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코 만나거나 어울릴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근신한다 라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죄에 대해서 근신한다, 죄에 대해서 멀리 간다 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근신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근신하라 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요, 종전보다 더 많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죄를 더 멀리 하라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7절 우리 전체 그 본문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정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오늘 들으면은 10,000번이다, 1000번이다, 100번이다.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 같은 그 말이 오늘 7절에 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또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모두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죠. 깜빡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는 바빠서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뭐 하고 저거 하고 하니까 피곤하고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그렇지만은 기도도 해야 할 이유보다도 안 해도 될 이유를 찾는 게 너무 쉽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해 라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그거 하나 찾느니 여기 옆에 있는 안 해도 되는 이유 100가지를 내가 보면서 스스로 설득당하는 거야. 이런데 나는 아직 안 해도 되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는 그냥 조금 쉽게 하자.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런 이유들은 핑계가 되지 못할 만큼 성도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명령,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짧은 이 한 구절 사이에 기도와 관련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기도를 강조하고 가는 말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기도해라.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라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이 기도죠. 심지어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까지 누군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이 정시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저는요 정말로 새벽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 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저녁 시간을 정해서 저녁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나는요, 습관적으로 너무 깜빡깜빡합니다. 자주 깜빡깜빡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못하겠어요. 그렇다면요, 무시기도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생각날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버스를 23-2번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님, 이 버스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저 남자는 머리가 왜 이렇게 까치머리일까요? 상관없어요.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권고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를 너희가 하면은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은, 기도해서 구하면 지혜도 주시겠다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강을 주시겠다.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있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24절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함께 읽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번엔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구하면 받을 거야. 뭘 받는데요? 뭐든지 구하면 받을 거야. 이 외에도요,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도가 참 이렇게 유익하구나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아이의 생일이었답니다. 남자아이의 생일이라서 부모님이 생일 얼마 전에 뭘 생일 선물 해주면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직접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너 생일이 얼마 후면 생일인데 너 생일날 선물로 뭐 해줄까? 아들이 대뜸 바로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나 생일 선물로 그날 하루 종일 게임하게 해줘. 이걸 생일 선물로 요구를 하더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잘 공감이 안 되죠.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는 똑같더라고요. 뭐를 이렇게 성품으로 선물로 걸면은 아이가 말을 잘 듣냐? 이 게임, 유튜브를 얼마큼 시켜줄게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그게 자기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병원에 데리고 갈 때 옛날에는 사탕 줄게. 저도 하기 싫은 거 부모님이 어릴 때 시킬 때에 저는 장난감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 납니다. 장난감 사주면 갈게. 요즘 아이들은 게임 시켜주고 유튜브 시켜주겠다, 몇 분 시켜주겠다 하면은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 같은 거예요. 아이가 병원 가는 걸 싫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아프니까는 꼭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필요해. 너가 자라기 위해서, 너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필요한 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 기도하면은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기도하면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뭐 이런 뭐 선물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괜찮아 보이지만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데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괜찮은 것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 그게 괜찮은 모습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안타깝게도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능력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너희에게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더욱더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 말이죠.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그날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권면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기를 하는 근신, 그 근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